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러시는데 하나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도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고 신뢰심이 생기잖아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편지만 주고받은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만나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본 다음부터 사실은 신뢰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건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만나봐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돼.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싶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10년, 20년도 아니고 50년 동안 정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만이 있는 곳에 가서 아주 평생을 늙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며 희생과 봉사를 했었던 테레사 수녀가 있었어요. 이 테레사 수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분이에요.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던 아주 세계적인 테레사 마더 하면 다 알잖아요. 이 수녀가 아주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희생이란 희생은 다 했잖아요. 아주 평생을 정말 빈자의 어머니로 살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했으니까 아주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분에게서도 비치는 향이라든지 모습에서 네. 떠나는 마지막 모습이 상당히 고통 속에 떠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선생님은 이 통찰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분이 아주 참 평생을 아주 5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인도 콜카타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는 독실한 신앙심으로 2003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복자 성인의 전 단계로 신자들의 공경의 대상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녀는 뜻밖에도 저 위에 큰 글자를 보시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하는 봉사는 아주 지독한 마음에 괴로움을 끼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면 그녀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환한 것을 보기를 좋아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밝고 명랑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만 24시간, 그것도 50년 동안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면 기쁨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정신적인 아주 많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고생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내게는 아주 지옥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이 테레사 수녀는 이 자신의 이 내적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서 아주 자기가 참 존경하는, 자기가 고해성사를 하는 그 신부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 마음속에 이 어둠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했어요. 상담을 하고. 그런데 그녀에게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계속해서 보면 니고데모도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지만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자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체험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자마자 니고데모가 펄쩍 뛰었어요. 나도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나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런데 지금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말하느냐? 그런 일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늙었는데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하고 해학적으로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로 침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물 침례는 목사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의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직접 주신 일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지만 성령 침례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아야만이 되는데 이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길가에 가서 보면 밤에 보면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네온 사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거래를 해본다든지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 안 믿는 나나 믿는다고 하는 당신이나 오히려 내가 더 정직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숱하게 사람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물로 세례, 침례는 받았지만 무엇은 받지 못했느냐 하면 성령 침례는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되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 테레사 수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었던 정신적인 아주 큰 지도자 역할을 했던 김수환, 추기경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빨간 줄 치워놓은 데를 보면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테레사 수녀도 김수환, 추기경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부분을 이렇게 가려놓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금식 기도, 새벽 기도, 헌신, 봉사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엇은 없을까요? 영생은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여기 뭐라 그랬냐면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4시 30분이면 50년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마음의 깊은 공허함과 지옥 같은 어두움으로 평생을 고생에다 삶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은 이거는 비밀이라고요. 이건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런데 이 비밀을 이렇게 체험해보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우리 같은 유대 민족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인도 사람, 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하나씩 둘씩 체험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시작이 될 때 감정이 조절이 되어질 수 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방법이 있다는 거, 공식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야 듣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 라디오 방송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뉴스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왕왕왕 이렇게 들립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미세하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양심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누구에게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무엇에 실패를 했느냐 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잠언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여기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생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멸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줄을 알아야 지키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마음은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이 비었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아닌 다음에는, 동물이 아닌 다음에는 그 마음에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뭘 느낄까요? 반드시 공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아주 이분이 재물도 많이 갖고 명예가 높고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첫 마디가, 사람이 짐승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공허함을 못 느낍니까? 나는 공허해서 죽을 지경으로 괴롭습니다. 이 마음은 그 집주인, 원래의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때만 이 마음이 충만한 기쁨과 평화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는 공허함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도 왜 내 마음이 자꾸 공허할까? 왜 이 테레사 수녀가 자기 마음이 자꾸 공허함을 느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시면,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 가운데 아주 부드럽고 조용히 가만히 들려와요. 또 하나의 마음은 강하게 들려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라고 많이 강하게 느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속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고집세지 않으세요. 여기 전도서 10장 2절에 보시면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 사람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오고 사단의 생각도 들어오고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이 상태를 두 생각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서로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라고 두 신의 역사하는 것을 십계명의 제1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 이것은 너는 내가 내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선택하지 마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옷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내가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쉼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병원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두 가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상태를 뭐라 그럴까요? 지옥이라 그래요. 이 갈등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선택을 해야지 돼. 그런데 이 마음속에 내가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아니 요번 한 번만 담배를 피우고 내일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자.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환난이라 그래요.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환난. 그래서 내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선택을 해야지 돼.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이 상태를 환난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유전인자가 우리들의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우매자의 생각, 즉 사단의 생각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나는 폐암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요번 한 번만 피우고 내일부터 참아, 요번 한 번만 피우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난 폐암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면 안 돼. 두 생각이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그럴 때 요번 한 번만 피우고 내일부터 끊자. 그러고는 피우고 한 것이 10년, 20년, 30년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 부부간에 말다툼 할 일 생기잖아요. 아니 저 남자가 오늘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해. 내 자존심을 건드리네. 내가 참으면 저기 습관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를 우습게 해볼 거야.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뜯어 고쳐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번 한 번만 맞받아치자. 한쪽 마음으로는 우리가 말다툼을 시작을 하고 나면 일주일 내지 열흘은 냉전이 되니까 그래서 이 한 고비를 그냥 넘어가면 또 일주일 열흘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아니야, 요번 한 번만 맞받아치고 내일부터 참아. 두 생각이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고 다 그러죠. 다 이쪽을 택하죠. 그런데 내가 이쪽을 택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듣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이 감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감정에 대해서 죽으면 이 감정에 대해서 무반응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감정이 딱 정해져서 화를 안 내겠다. 남편과 다투지 않겠다 하고 마음에 아주 강한 결심을 딱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그러고, 내가 죽으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와 타협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와의 타협이 끝난 것을 내가 죽었다 그러고, 그때 누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거듭났다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계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는 화를 수없이 많이 참지 않습니까? 내 한계 안에서는 참어, 또 건드, 참어 이렇게. 근데 어느 이 한계가 오잖아요. 이때는 어때? 못 참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못 참아 하고 이 한계 넘어는 안 참기로 뜻을 정하고 폭발하죠.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이 분기점은 한계 바깥에서 만나요. 나의 한계 바깥에서. 내가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필요해. 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내가 10번째가 한계야. 그러면 여기에서 7, 8, 9번까지는 얼마든지 내가 참을 수 있어. 참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죠? 그런데 10번 그 이상이 되면 한계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한계 바깥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이거는 내가 참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경험자니까. 제가 화를 참아보려고 참 많이 노력해 봤어요. 아주 기도도 많이 해보고 노력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이 한계에 부딪히면 참아야지 했는데 한계에 도달하면 터져. 이거를 무수히 수십 년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고 하는 것, 그 체험을 나도 좀 해보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을 알아야지. 이 테레사 수녀도 김수환 추기경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는 줄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방법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마음이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이 체험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물 침례는 받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 침례는 아주 많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침례는 아직 못 받았을까요? 성령 침례는 여러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한 번 받아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령 침례는 매 순간 받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불러서 다시, 또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불러서 다시. 이것을 날마다, 나는 죽으면 침례는 날마다 받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테레사 수녀처럼, 김수환 추기경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지만 혹여라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현재 상태를 하나님 꼭 깨우쳐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